코넬 대학교의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칼 필레머 교수는 5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1000여 명의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그것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노인들을 인생의 삶의 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과 노련함을 우리가 전수받고 배워야 하는데, 오늘날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 가르침들을 전수받고 또 배울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면, 대가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답을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 중에 상당수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또 스승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과 또 스승들을 통해서 배우는 예의, 범절, 삶의 지혜, 그 경험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배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배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어 가장 먼저 진리를 언급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한다면, 배워야 한다면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자세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시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자칭 사도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자칭 그리스도, 자칭 구세주, 자칭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 뒤에 보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처럼 접근했습니다.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 마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따라가 보니 끝이 자기가 사도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숭배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소위 이단들, 니골라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마다, 동마다 건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동네마다 으리으리하게 건물들을 지어 놓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차를 타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전도단 DTS를 받으셨는데 이 DTS는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전도 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팀이 준비를 해서 안동 쪽으로 국내 전도 여행을 가셨답니다. 문화 선교 쪽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그렇게 가면서 이 공연을 보고 시골에 그 안동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마음이 열리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안동 시골 골짜기에 계신 그 분들이 공연을 보고서 시시해하더랍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신천지에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공연을 해서 쓸고 갔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하러 왔지,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연을 잘 준비해도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있어서 이것을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역마다 이단이 판을 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이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아니, 기독교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만희가, 정명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과 말씀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면, 사람의 말이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단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았다면 우리 또한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서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인 겁니다. 철저하게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옛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구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해보면 과거의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은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2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의 욕심, 또 22절에서의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타락한 이유, 죄악에 빠져 있던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에 너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던, 그렇게 살던 과거의 옛사람, 그 과거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추구했던 사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발람의 교훈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 행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음행입니다. 발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부올입니다. 그 땅의 이름을 말씀은 바알 부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그러한 음행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나누었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 육은 더러운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헬라 철학들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고 최고의 선으로 그것을 여겼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우리가 거룩한 영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저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로마 황제의 세 번째 아내였던 메살리나에 관한 그런 일화입니다. 이 메살리나는 24시간 동안 누가 남자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기를 합니다. 이때 메살리나는 무려 1시간에 1명씩 하루에 총 25명의 남자들을 상대해서 내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잡한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말하는 그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바람 피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돈놀이를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교회의 마당들만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에만 참석하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는 급행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기도, 찬양, 모든 예배의 순서가 20분 안에 끝이 납니다. 이 급행 예배는 골프나 낚시, 등산, 또 여행 등의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데, 이 교회에 급행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날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파킹랏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 극장처럼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차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행 예배, 파킹랏 예배, 이것들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내 시간과 몸은 드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 유익함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그저 시간 때우기 용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며 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노력해라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버려라, 완전히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위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버리십시오.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우리가 한 번 짓는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늘 제자리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에 매여서 죄책감이 더 쌓여만 갑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와 거룩함의 속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한 번 죄를 지은 그 죄를 반복해서 여전히 지금도 짓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바울을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제자요? 아니요,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삶의 방식, 옛사람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방식, 죄악된 삶의 방식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